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 없으면 어떻게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발에 빛이 되시고 길에 등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말씀으로 세밀하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여정을 갈 수 있고 이정표로 확인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잡는 가운데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속에 세워지는 영적인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이 렘넌트의 오늘의 삶에 먼저 망대가 세워짐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하나님의 절대 망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거룩하신 재판장께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렘넌트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망대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망대입니다. 바울이 렘넌트 디모데에게 이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 그 응답의 여정에 나는 여정을 마쳤다. 순교할 때가 거의 지금 눈앞이거든요. 나는 여정을 마쳤다. 이제 이 여정을 바톤 이어받아서 달릴 사람은 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여정이 이어지게 하실 것이다. 네가 다음 세대 세계복음화의 망대다. 이 언약을 전달하고 한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 제대로 붙잡고 기도로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용어를 꼭 외워야 되느냐? 어떤 분은 또 용어를 외울 시간에 원어 단어를 외워야 된다. 이런 의견도 주시더라고요. 나쁜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꼭 원어 단어를 또 외워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에서 나오는 수많은 단어들을 두고 그 단어를 모르면 지옥 가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단어 모르면 전도운동 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여정이 있고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단어,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거부감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용어를 모른다고 눌릴 필요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어를 알면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같이 여러분의 메시지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언약의 레퍼런스로 삼으셔서 이 말씀 붙잡고 모든 여정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얼마나 힘을 얻고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많은 보배로운 부분들을 용어로 정리를 해가면서 성경이 없지만 단어들로 용어들로 정리해 가면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냐면 그 성경에 있는 굉장한 축복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서 나의 것으로 자꾸 세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법칙을 외운다. 뭔가 무슨 역사적 사건을 암기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나간다. 화학 같은 경우도 무슨 여러분 지금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수헬립의 붕탄 질산 풀네 이래가지고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디까지 왔느냐를 점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인을 시켜주고 공부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용어와 메시지 흐름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편안하게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려고 하는 거지 렘넌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지금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꼭 7개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777로 내가 정리를 한 거는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발견이 되더라, 숫자가. 그래서 한 것이 더 있을 수도 있다. 처음에 773이고 이랬잖아요. 하다 보니까 더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는 지금까지의 메시지를 정리를 다 해본 것인데,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라, 7망대.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 7여정.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라, 7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누리는 예배와 삶의 축복으로 들어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정리되면서 나는 매일매일의 삶을 집중 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3집중이에요. 3집중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의 아침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낮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밤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24시간 내가 기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시작할 때, 밤에 자기 전에, 그리고 낮 시간에 모든 것을 기도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영적인 망대를 세워놓으면 나머지 모든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꾸 바뀌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시기도가 되고 있으면 여러분은 무시기도가 자연스럽게 자꾸 따라 나오게 됩니다. 이걸 하자는 거죠. 나의 24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에 세 가지 시스템 세팅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내 속에 먼저 세팅되거든요. 그러면은 현장에서 나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 플랫폼, 영적 파수망대, 영적 안테나를 내 속에 세팅해 놓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막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막 실제 임하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와 위기와 갈등이 전부 응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문제, 갈등, 위기가 전부 응답이더라. 이러면 그 속에서 오히려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지니까 렘넌트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렘넌트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절대 응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절대 망대다. 그래서 렘넌트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절대 망대가 되는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세계복음화 선교를 위한 절대 망대 되는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먼저 영적인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요즘 메시지잖아요. 이번 선교대회 때도 이 부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선교대회 메시지를 따로 정리할까 하다가 최근 나오는 메시지 그대로 정리하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요 세계 선교대회 메시지는 중간중간 메시지 속에서, 고등부 예배 속에서 서론에서 계속 녹아가지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주신 1부 예배 속에, 2부 예배 속에, 고등부 예배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1부 예배 세계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망대를 바꿔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아닌 다른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세계복음화로는 못 갑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는 자꾸 나옵니다. 맞는 말인데 그것은 복음을 한정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분명히 좋은 말인데 올바른 이야기인데, 복음은 되는데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안 돼서 문제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의 영향력은 여기까지고 그 나머지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서 복음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실수한 사람을 이제 뭐랄까 면죄부를 함부로 주자, 잘못한 사람들을 묵인하고 방조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원색 복음이고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 그러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고, 오직 복음 때문에, 오직 전도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방향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면 죄가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허물과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갱신하는 대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이 전도운동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회복할 수 있도록 끌어주고 살려주는 거죠.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진짜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무조건 도와주자라는 거,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무조건 도와주자 하면 피해자는 무슨 잘못입니까? 피해자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일단 피해자 살리는 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전도운동하고 망대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자세하게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복음이 충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두고 율법으로 또 가고 또 전통으로 가고 또 종교로 가고 행위로 간다고 하면 우리는 한 시대 지나면 복음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시대 지나면 복음 아닌 다른 운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는 갱신을 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붙잡는 쪽으로 가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만 됩니다. 이게 종교개혁에 있단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게 안디옥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망대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 주님은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777이고 3집중 3응답 3세팅이란 말이에요. 오늘 777, 333이에요. 1부, 2부 다. 이건 누리는 것으로 우리의 망대를 바꾸고 있으면 안디옥 교회가 받은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안디옥 교회 무슨 응답 받았습니까? 재창조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시대 속에서 복음으로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보이는 응답, 이만큼은 나오는 거예요. 핍박자 사울이 돌아와서 전도자로 바뀌고요. 그러는 가운데 복음 막는 헤롯 왕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감옥에 붙잡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되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주의 천사 동원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일으키시는데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경제 기적까지 벌어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됩니까? 실제 세계 복음화가 시작되는 거죠. 세계 선교는 이 응답 받아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확인해야 되는데, 나는 누구냐? 나라는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재앙 막는 파수꾼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왕, 선지자, 제사장의 대사로 현장에 가는 것이다. 세계를 바꾼 이정표입니다. 2부 예배 선교의 절대망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를 위한 절대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통해서 곳곳에 선교의 절대망대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를 붙잡고 운명을 바꿔라. 그리고 진짜 무너진 현장 치유하고 살리자. 내가 치유되면 현장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서밋으로 이끌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또 이겁니다. 777, 7망대, 7여정, 7이정표 붙잡고 3집중, 3응답, 3세팅, 응답 찾아내라. 이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우리는 보좌의 캠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는 보좌의 캠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워진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누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라. 응답을 다 받아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령께서 지시하심을 따라서 전부 다 인도받아갑니다. 팀 구성될 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5명의 5인 1수 팀이 모일 때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팀 구성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팀이 현장으로 갈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갔습니다. 응답부터 받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부터 받고 체험하고 가는 것입니다. 문이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려움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심하지 말고 전환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7이정표 속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전환점 찾아냈어요.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여기에 루디아가 발견되잖아요. 하나님 완전 예배놓으신 빌립보와 마게도냐 현장이 찾아지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게 뭡니까? 로마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나니까 그 현장,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에서 회당운동, 서원운동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다 복음 듣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병 치유되고 흑암이 다 떠나 꺾여버리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를 작정하고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 제대로 깨달았구나, 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확인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의 24, 25 영원 응답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24, 25 영원 응답 받는 것입니다.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24하고 25하고 영원의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거 할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이것 할 선교사님을 찾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24 할 사람, 25 응답 받을 사람, 영원한 것 도전할 사람, 여러분이 그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의 절대망대를 우리는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다. 그 일에 쓰임받을 우리 렘넌트가 바로 끝까지 견고한 망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 내 틀, 내 기준, 내 계획의 망대를 빨리 바꾸고 영적인 망대를 세우자. 진짜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선교의 절대 망대 세우도록 기도하자. 나의 망대를 바꾸고 선교의 망대를 세우면 나라는 사람을,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쓰임받는 견고한 망대가 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오늘 고등부 메시지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계속 많이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말씀 너무 중요했어요. 저는 너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다. 짧은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더 전도자의 한을 가지고 전도자, 선교사님의 그 속에 있는 중심을 가지고 전달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정복을 누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정복.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8절의 복, 이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31절 심히 좋았더라는 그거 회복할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것을 누릴 렘넌트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끝까지 쓰임받도록.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정복을 누릴 렘넌트는 끝까지 전도운동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중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이 전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전부 응답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간증들, 포럼들을 쭉 해주셨죠.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렘넌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렘넌트는 최후의 승리자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설교 시작하실 때 단위에 서셔서 선교사님 제일 먼저 하셨던 얘기가 최후의 승리하는 사람이 제일 크게 웃는 사람이다. 그건 맞는 말씀인데 저 말씀을 왜 하실까 했거든요. 끝까지 여기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팩트만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3집중, 3응답, 3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정복을 누릴 렘넌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 뭐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의 키가 뭐냐? 정복의 내용이 뭐냐? 정복의 주체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는 것에서 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3집중의 목표 오직 그리스도, 3세팅의 목표 오직 그리스도, 3응답의 목표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가 만남 속에서 속지 말고 제자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끝까지 쓰임받는다고.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다른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속지 말고 우리는 자꾸 제자 찾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 영적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에서, 이 영적 권위에서 허물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연약함과 영적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치유가 안 되어가지고 나오는 문제가 자꾸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렘넌트는 속지 마라. 왜냐하면은 성경에 있는 증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생긴 이걸 두고 계속 소문을 내고 흉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퍼트리는 쪽으로 가서 자꾸만 누가 뭐가 문제가 있고 누가 뭐가 틀렸고 이제 막 이쪽으로 자꾸 간다면 말이죠.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데 내 인생은 이 속에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 이런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낙오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그게 전부 다 틀렸고 허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다,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덮어주고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쉬쉬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끝까지 갈 것이냐, 이걸 두고 하나님 앞에 선의 응답을 렘넌트 때 받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가 실수했을 때 함은 그 실수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 허물을 덮는 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쓰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인신공양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그거 없애버려라 했거든요. 이거 하는 종족 다 없애버려라, 멸절시켜라 할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걸 시키신단 말이에요. 아니 왜 아들을 바치라고 하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따지지 않고 순종했어요. 거기에서 이삭 대신 순양, 거기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언약이 전달되는 응답이 왔죠. 사울 임금이 귀신 들렸는데 다윗은 그런 사울 임금의 목숨을 빼앗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께 그것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가장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생소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천재적인 모사거든요. 작전가예요. 다윗의 옆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전쟁 참모 역할을 했는데 자기 손녀가 그렇게 다윗에 의해서 음행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을 보고 너무 이 부분은 참을 수 없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지금 다윗의 편에 섰단 말이에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언약을 누가 잡고 있느냐였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은.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압살롬 반란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브레인 되는 것으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흐름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그 훌륭한 계책으로 끝까지 다윗 정권 완전 박살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하시죠. 아히도벨의 계략 못 쓰임 못 받도록 만들고 하나님은 후세라는 다른 사람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후세라는 사람이 압살롬에게 내놓은 거짓된 계책이 압살롬이 그걸 듣도록 따라가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아히도벨은 완전 나중에 비참하게 몰락한단 말이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사람에게 서야 되고 어느 대열 이렇게 누가 잘못을 했냐 안 했냐 이거 가지고 맞는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가 이런데 목사님 이런데 우리가 그래야지 이렇게 할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세계복음화하는 대열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쓰임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깊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전도운동 할 때마다 자꾸만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운동들은 있어 왔습니다. 조금 한다 하면 뭔가 삐져나가고 삐껴나가고 그 다음에 반기를 들고 하는 것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반란자 만들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수준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그 언약의 한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죽어가는 237, 5천 종족 사람 살릴까? 여기에 우리가 한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느냐? 잘못된 사람 기도하고 흑암 꺾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갱신하든지 아니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리더십의 영적 권위에 문제 생긴 그것을 두고 우리가 사람 방법에 늘 호소하는 쪽으로 간다면 나중에 되어서 후대들은 무너지는 쪽으로 자꾸만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겠죠. 교회를 안 믿게 되겠죠. 결국에는 전도운동 지속할 수 없게 되겠죠. 우리는 끝까지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단체 지키자. 끝까지 어떤 사람을 지키자. 아닙니다. 끝까지 세계복음 하자.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 하자. 여기에 대해서 언약의 한을 같이 붙잡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바깥에서는 굉장히 인정받는 이제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의 신학이나 사상을 한국교회에 좀 앞서간다 하는 사람들, 또 좀 세련되게 교회 운동하는 사람들 많이 따라갑니다. 제가 뭐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을 굉장히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누가 책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 해가지고 듣긴 했는데 제가 워낙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서적을 읽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메시지 듣고 성경 보는 것도 바쁜데 제가 신앙서적을 거의 잘 안 읽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얘기는 들었는데 확인 안 했는데 오늘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의 스타일이 이런 줄은 몰랐어요.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영성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훌륭한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알고만 있었는데, 그런 스피커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신 진화론 쪽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견해는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은 그 당대 신화들을 유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집어넣은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신정통주의 흐름하고 똑같거든요. 한국교회 내노라고 하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특히 이제 좀 나이가 아주 많지 않은 뭐 이제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한국교회 이끌어 간다고 하는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가, 영성가인데 이 사람 얘기는 결국 창세기 1장, 3장을 안 믿는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영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따라간다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이 땅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창세기 3장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의 해답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응답의 대열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운동이 끝까지 쓰임받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망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마무리하면서 요약을 해봅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있으면요, 망대를 바꾸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요 응답 주셔서 나를 세계 선교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파수꾼 되심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파수꾼 하시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내게 역사하심을 누리는 나의 24시, 나의 24시가 여호와께서 나를 향해서 24시 그리고 25 능력 주시는 것으로 연결돼서 온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시편 121편. 이 응답 오는 거죠. 그러면 내 일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속에, 내가 가야 하는 대학과 미래 직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죠. 이러면 재앙 막는 응답이 우리에게 자꾸 옵니다. 시대와 미래 앞에 재앙 막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누리면서 마음에 한으로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날까지 변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언약으로 깊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말과 소문과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속지 말고, 영적 싸움 속에서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전도운동 지키고 시대 지키는 제자들로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학원에서도 술 이야기를 꺼냈는데,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다 틀렸다라고 자꾸만 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복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복음이어야 돼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안 마셨지만 앞으로도 안 마시려고 해요. 물론 뭐 그게 의가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바깥의 사람들이, 또 뭐 다락방 안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다락방 안에서는 오직 복음이면 된다고 하면서 술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마신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본 적도 없고, 맞는지, 그 소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그분들한테 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드시나요?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떻든지 간에 이 전도 운동 하는 사람이 꼭 술을 많이 마셔야만 율법에서 해방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풍조가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제 인생 속에서 나타내고 싶어요. 오직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우리는 다른 거 할 것 없다. 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삶의 원칙은 이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 말고 복음 누리는데 율법 이상의 응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다 옳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의 소원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다짐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전도운동 지키는 전도자의 대열에 계속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제 한입니다.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 오직 복음이면 된다는 사실에 저는 저 나름대로의 증거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 나름대로도 그 응답을 향해서 아마 도전하신다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응답을 주셔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그 전도자들이 받았던 응답이 여기 있는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가는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변하지 않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영적인 한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날에 세계 선교의 망대가 전 지역에 세워져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 절대 망대 되도록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누려지는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